가룟 뽑은 기별 1권 238페이지 말씀인데요. 가룟 뽑은 기별 1권 238페이지 말씀인데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저들의 잃어버린 상태, 곧 저들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들에 대하여 백성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저들은 무엇이 죄를 구성하고 무엇이 의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모든 감각을 거의 상실해 버렸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지만 약속된 예수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 이치를 희미하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어제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또 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냄이란 82페이지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믿음을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한 말씀만 더 들으십시오. 가룟 뽑은 기별 3권 172페이지. 가룟 뽑은 기별 3권 172페이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되었지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셨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오늘 기도처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190페이지. 시대의 소망 190페이지 몇 문단을 읽고 이 아침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190이라는 페이지에 바로 밑에 이 말을 듣고 라는 문단, 이 말을 듣고 라는 문단 바로 앞에 구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오늘 말씀을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내가 걸어라 하는 말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솟아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다음 문단을 읽겠지만 11 제자에게서도 할 수 없었던 말을 여인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던 12 제자도 이 계시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거든. 주님은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녀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다시 읽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미리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391페이지와 연결되어지는데요. 성령께서 믿음의 불을 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 주많은 여인의 마음 속에 어떻게 믿음이 솟아올랐을까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자 그 여인은 성령의 역사에 뭐였어요? 순복했어요. 순복. 좀 이따 자세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빛으로 거절할까요, 여러분? 좀 전에 보았습니까? 왜 예수 믿음을 갖는데 실패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약속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였다. 빛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의 생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실 수가 없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면 11 제자에게도 지금 많이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구나.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인에게는 지금 하셨어요. 맞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후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그 진리를 이 여인에게 계시해 주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을 아셨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 솟아올랐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391페이지를 말씀을 드렸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391페이지. 어떻게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올랐는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할 수 없었던 이 거룩한 진리가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반응을 하였고 믿음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1페이지를 펴시면 391페이지 마치는 문단점, 바로 그 앞에 문단도 참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그걸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그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이 역사가 여러분 1888년 기백과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본론 봅니다. 391페이지 마지막 문단.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중요한 말씀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노라 라고 부연하셨다. 이 본문 앞에 읽어보시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였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떠나갈 때 하신 말씀이, 아무라도 내게 아버지께 오라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이끌리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이 성령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는 죄를 다 버리는데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자니 버릴 것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편견, 오해 다 버려야 돼요. 기득권 다 버려야 돼요. 그들의 죄도 시인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뭐예요? 싫었다. 다시 말합니다. 빛을 수용하는 여부는 성령께서 보여주는 죄를 버리는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영혼이 예수님의 영광, 품성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켜기까지는 영광은 사람들이 식별하지 못한다.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 9장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는 보아도 봉사였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38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나를 보내신 387 끝나는 문단이 좀 있네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은즉,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사랑에 이끄심에 응답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런 말.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하게 되었죠? 바로 이 까닭이에요. 그 다음 잘 나옵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예수께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지만 그들의 교사가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였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거리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보이셨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품성을 식별하고 영광을 식별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게끔 아버지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초라한 인성 속에 감춰두신 것을 사람들은 못 알아보았죠. 그죠? 왜요? 좀 이따 성경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품성의 미를 식별하고 죄를 자각하고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죄를 보여주실 때 죄를 버리는 정도에 따라서 영광을 분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 그분의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선포하신 그분을 인식할 것이었다. 이러면서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한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로 3장 2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권고의 말씀인데 살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슬픈 편지를 합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도가 없고 진리가 없고 정도가 없는 무리하고 무치하고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더러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실 텐데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여러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참 믿음을 가리켜요. 다 믿노라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마귀의 자식이 있느니라. 하지만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마무리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믿음을 다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이에요. 다 믿노라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봅시다. 왜 그런가? 이사야 6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좀 펴서 잘 아시는 몇 구절과 성경을 좀 같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이요. 폈습니까? 9절을 제가 읽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학개 1장과 똑같아요. 학개 1장과 똑같아요. 이 백성, 왜 이 백성이라 그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학개 1장 나중에 보세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슬픈 일이요. 왜 그런가요? 예레미야 17장 빛에는 소경이고 기별에는 기머리가 되었다. 예레미야가 수십 년을 설교해도 소경과 기머리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남은 교회가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권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조금 전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덮어둔 이 말씀을 어떻게 여인에게는 공개하셨는가? 여전히 11 제자마다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차 있죠. 고집으로 차 있죠.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죠. 이사야 29장을 넘어가서 이 이유를 보고 정수를 찌르는 증언을 통해서 그 까닭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가? 이사야 29장을 펴보세요.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가 60년간을 선포해도 회개하는 자가 없죠, 그죠? 참,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다. 왜 그런가? 29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절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사로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성령을 거두시니까요. 그래서 눈을 감겼다. 선지자들이 많지만 봉사다. 지혜로운 선견자가 많지만, 신학 박사가 많지만 머리가 무식하다, 덮였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가서 이유가 있죠. 13절 참 중요한 정수를 찌릅니다. 전곡을 찌르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마음은 내게서 실상 멀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예? 사람의 계명으로 말이 무슨 말인가? 이사야 6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온 땅을 깜깜하게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한다라고 먼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빛이 오라는 이 빛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빛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하튼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특별히 이 말씀은 1월 효명으로 온 땅이 불법의 비밀에 동참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들이올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특별히 13만 4천을 의미하겠죠, 그죠? 내 위에 임할 것인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 그때 비로소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겠다. 이 구절을 주신 주석 하나 보겠습니다. 60장 2절을 펴보세요. 죄 많은 여인에게는 공개되던 거룩한 진리가 왜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왜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까? 한번 이 구절을 봅니다. 빛만이 어둠을 내어줬을 수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어디를 가리킵니까? 선택된 백성에게. 맞습니까? 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참 신비입니다. 신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율례는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가장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였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한 손 청년이 7년간 외친 음성 들어보셨죠? 그죠? 교리와 격언들, 인간의 유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잠잠케 되어버렸다.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신비스럽게 만들어버렸다. 경쟁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이해력을 어둡게 하였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처럼 진리가 논쟁을 공격을 받을 때가 없대. 진리는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는 반응을 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았죠, 그죠? 이방 여인이었던 여인에게서는 진리가 반응할 마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참, 왜냐하면 어둠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류의 어둠이 쫓겨나려면 진리의 빛이 도덕적 흑암 중에 비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독신자께서는 하늘에 있는 당신의 높은 지위를 떠나서 당신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 회의에서 포고되었다. 사랑과 자비, 진리와 선한 빛 외에는 어떤 외모적 위험도 그분의 길에 허용되지 않았다. 부, 명예, 간판, 학벌, 혈통,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을 끄는 요소가 없었죠. 오직 초라한 외모 속에 감추어진 품성의 미를 식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을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인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류의 어둠으로 향하였다. 이는 그들이 오류가 진리보다는 그들의 왜곡된 취지에 더욱더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진리가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요. 왜곡된 취향에 맞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한 두 말씀만 보고 아침 정리하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두 구절만 얼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늘 예수 믿음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갔습니다.
내일 좀 하기로 하고, 로마서 12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2장 3절을 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서 얻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음으로써만 받을 수가 있고 간직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의문을 제기하고 불신을 품음으로써 불행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이 뭔가? 불신과 의문이요. 이 불신과 의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은 통과할 수 없는 큰 장벽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준다. 예. 다시 말하면 불신과 의심의 장벽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딱 닫아놓고 예수의 사랑과 빛을 뭐하게 만들었다? 거절하게 만들었다. 한 말씀 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펴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주석을 보실래요? 믿음의 창조. 믿음의 창조.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딱 정의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뭔가? 믿음의 역사, 우리의 일에 쏟아부은 믿음과 사랑은 그냥 그대로 우리 일 속으로 가져오는 능력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반응하여 순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변화가 체험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역사할 때 믿는 사람, 의지와 애정을 굴복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 경험이 뭐예요? 실제로 나타난다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이 여인이 그랬죠.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 그것은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 여인이 뭘 연구했죠? 심령기를 연구했죠. 유대인들은 연구하기를 거쳐버렸어요. 그들의 취향이 안 맞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여인은 연구해왔대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로서 마음에 인상을 남긴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되게 할 수가 있다. 믿음에 대한 말씀 내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 믿음이 솟아올랐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도, 겸손한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믿음이 창조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생수를 마시고 변화받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신 채 한 문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기도에는 그리스도,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 치르신 위대한 희생에 대한 경험이 사라졌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예수에 대하여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견해를 가짐으로 그의 마음이 어둡게 되어버렸다.
라고 남은 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야곱 우물가 여인에게 공개되었던 거룩한 진리가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제자는 알아들 수가 없고 준비가 왜 안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왜 재림이 지체되어지고 왜 연기되는지, 왜 우리의 모습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복음의 능력이 왜 체험되어지지 않는지 자각하고 속히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받고 서두에 준 말씀처럼 예수 믿음을 갖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론으로 변론으로 전파되었고 믿는 자 많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한 바울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곰곰이 주님의 사랑의 품성, 우리 위해 행하신 주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셔서 에노처럼 점점 믿음이 증가하여 하늘나라가 하루길 되는 것만큼, 한 발자국 남은 것만큼 실제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일찍 일터로 떠난 가족들이 있고 또 출산한 가족들이 있고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정말 주님 오실 때 살아남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